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구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건면하여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비시디아를 두루 지난 뒤에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선포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니라. 이곳은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한다는 것이 일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마무리는요, 전체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시작이 정말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는 탁구입니다. 탁구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을 걸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무리입니다. 스윙과 마무리가 예쁜 폼으로 되지 않을 때 탁구공이 네트에 걸리거나 테이블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탁구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사해서 동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다가 직장을 떠날 때 다시는 다니지 않을 회사라고 생각하고 또 더는 보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퇴사 시 마무리를 대충 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직장 내 자신의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 시작이 좋고 수고했어도 그 좋음과 수고가 무색하게 되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작은 약간 좋게 출발하지 못했어도 마무리가 좋으면 시작이 빛나는 법입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가 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는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걸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되지요.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라고 하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머퀴라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다. 그러니 이런 어리석음을 속히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말리게 됩니다. 그러자 겨우 그들의 행동을 멈출 수가 있었죠. 한편 여러분, 그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전도를 했었을 때 유대인의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핍박을 피해 그 지역을 떠나 루스드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그들을 괴롭히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설득당한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되죠. 그것도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을 많이 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확신하며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게 되죠. 바울의 제자들이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주위로 둘러서게 되죠. 아마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의 시체를 어떻게 장사 지낼지 의논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툴툴 털어 일어나게 되죠. 2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한 바울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우리 주님은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자 진짜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큰 부상을 당했지만 바나바와 함께 이튿날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더베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베라는 지역은 루스드라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것은 동네 편의점처럼 가까운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큰 부상을 당했던 사람이 그 먼 거리를 그 다음날 바로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방증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부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 때 거의 하루 동안 해를 세워두기도 하셨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해를 뒤로 물러가게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드온 시대 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거나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겨우 해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 어려운 일을 아주 쉽게 말씀만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게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요,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끙끙대며 염려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에는요,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짐이 자녀의 문제이거나 직장의 문제이거나 물질의 문제이거나 건강의 문제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그 다음날 바로 더베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육체의 상처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꽤 큰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양하기 좋은 곳에 가서 적어도 며칠, 몇 주간은 휴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바울은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도록 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 사명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사명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달픕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또한 상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고난의 목록을 고린도 후서에 남겨놨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을 잠깐 펴보면서 바울의 고난의 목록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은 매를 지나치게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매를 얼마나 지나치게 맞았냐면 2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40에서 하나 뺀 매를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았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40번의 매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 감한 매를 때려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무려 몇 번 맞았다고 했습니까?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또 23절을 다시 보시면 감옥에도 자주 갇히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25절에 보면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몽둥이로도 맞고 돌로도 맞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로도 맞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돌로 맞았던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3번이나 배가 파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야말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일보다 더 강한 고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즉 사역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길을 달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사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서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사역은요,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받은 사역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부모를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찬양단 리더로, 찬양단 대원으로, 또 주방 봉사로, 강단의 물 담당으로, 또 반주자로 다양한 사역을 부여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사역들을 바울처럼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또 때로는 자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여받은 사역은요,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명을요 감당하는 과정에서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사역임을 우리가 믿고 죽음의 순간까지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잠시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사역을 포기하려고 만드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난간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이죠. 그래서 혹시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사역이 힘들면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역임을 믿으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을 기쁨으로 끝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더베에서도 이처럼 성공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자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는 코스를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하반부를 다시 보시면 그들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있는 더베에서 육로를 통해서요,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요, 어디가 나오냐? 시리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즉 그들을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 것이죠. 이 코스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는 코스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택한 길은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득실거리는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먼 길을 택하며 온 길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또 그들은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본문 22절에 그 답이 적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건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바울이 그곳으로 되돌아갔던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한 것처럼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도 핍박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의 성도들을 만나서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거하도록 권면을 하게 되죠. 바울은 이처럼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거하도록 하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만나기에 먼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가깝고 안전한 길로 귀환하지 않고 멀고 위험한 길로 귀환했던 이유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2절 하반부를 보면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바울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성도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에서 끝나버리는 그러한 허무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기쁨으로 끝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믿으셔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에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환난을 거쳐 들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간 바울과 바나바는요,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계속 같이 있어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맡기고 떠나게 되죠. 본문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비시디아를 두루 지난 뒤에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선포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 그들은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그들을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그들은 성도들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특히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니라. 이곳은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이처럼 그들은 보관 후에 안디옥 교회에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만큼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격려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상처를 치료받고 또 새 힘을 보충하며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힘이 있고 안식이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마음만 먹으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설교 듣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귀찮게 교회 생활을 하냐며 교회 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교회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의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해보면 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가 있고 힘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함께 기도로 중보해 줄 수 있는 교회 지체들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 힘써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교회 생활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결코 교회 생활만큼은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